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55편입니다. 구약 성경 841쪽입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한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한한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55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힘든 건 원래 나를 싫어하던 사람, 나를 미워하던 사람,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아니죠. 정말 내가 의지했고 기대했고 믿었던 사람, 이 사람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어찌 보면 나를 아프게 하는 말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행동들, 또 심지어는 그들의 배신이 우리를 더 아프고 힘들게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이런 배신을 겪게 되는 상황들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요. 하나님이 매번 다윗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시고 이렇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하실까? 여러분,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죽하면 하나님 내 기도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내게 굽히사 응답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자기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여러분과 근심이 생길 때, 마음에 탄식이 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는요, 목사도 여러분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내가 왜 기쁘지 않아? 내가 왜 감사하지 않아? 나 믿음이 없나 봐.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 과정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지, 현실 자체를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2절에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그래요. 소리죠.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상처받는 게 말이잖아요. 말로서 상처받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칼로 난 상처는 아뭅니다. 근데 말로 난 상처는요, 아물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이 정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고 있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어떻습니까?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6절에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고 싶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론가 막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때, 우리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 거죠. 현실이 너무 힘들면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다윗은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마음은 멀리 떠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데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윗이 여전히 있는 그 자리는요, 기도하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의 삶 때문에 혹시나 나도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은데, 나도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자리,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다윗이요, 얼마나 그들의 말이 상처가 되고 힘들었으면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며 성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었고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요, 다윗의 현실을 처절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12절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그는 곧 누굽니까? 너다 그래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장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 같이 다니고 정말 밥 같이 먹으러 다니고 차 마시러 다니고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지금 뭡니까? 나를 배신한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같이 웃고 같이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같이 예배 드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신은 어찌 보면 사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게 배신일 수밖에 없겠죠. 다윗이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또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말들,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배신당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뭐랍니까? 다 똑같아 라고 말하죠. 다 똑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배신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물론 다 그렇다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믿으면 상처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면 상처가 될지언정 다윗과 같은 이런 배신의 아픔과 고통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겠죠. 믿음이 컸던 만큼 배신의 상처가 더 크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울에 내려갈지어다. 지금 저주 같은 말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하나님, 나에게 이 아픔을 주고 이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하나님께서 좀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뭐합니까?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저녁에도 기도, 아침에도 기도, 한낮에도 기도.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를 멈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래요.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안하게 하시죠. 19절 위에 붙어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단 그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구하는 말을 지금 즉시 행하실 때도 있지만 늦어지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 늦어짐이 우리 편에서의 늦어짐이지 하나님 편에서의 늦어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나를 배신했던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운 그런 사람들의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 말로 신뢰를 쌓고 그 말로 믿음을 주고 그 말로 그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요. 그의 마음은 어떠나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연한 실상은 어떻습니까? 뽑힌 칼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사람 다 의심하고 살라고 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를 위해 주던 말이 어느 순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요, 또 나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소문을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오늘 2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건 원래 뜻은요, 던지다 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냥 버리듯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끌어안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여러분 나를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칼과 같은 말을 여러분 밤새 끌어안고 몸부림치면 어떻습니까? 그 칼이요 밤새 나를 찌르는 거예요. 밤새 나를 더 피 흘리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생각에서 완전히 지워지진 않겠죠. 어떤 좀 더 예민하신 분들은요, 말 한마디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밤새 잠 못 이루면서 어떤 마음을 보내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칼과 같은 말을 붙잡고 밤새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럼 하루가 지났어도 그 아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밤새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어서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다윗이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요 그래 본 겁니다. 그 칼과 같은 말을 붙잡고 밤새 고민해 본 거예요. 밤새 힘들어 본 거예요. 근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방법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라.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다윗 곁에는 배신자들이 있고 상처 주는 말들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무거운 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내 곁에는 왜 나를 다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만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훌쩍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사람 얼굴 봐야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처참하게 마무리되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고 다윗과 같이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위로가, 주님 주시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를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로 인하여서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다윗은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희들 다윗처럼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